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또 현장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예수님의 부활 주일을 빼고 여섯 번째 주일을 또 뺀 그 나머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 40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 기도도 하시고 또 40일의 정탐도 했던 숫자가 40이고,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40년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의 우리의 인생이 축소판이라고 말하는 그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시작은 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불에 태운 그 제를 그 수요일 날 예배할 때 이마에 점을 찍거나 이제 십자가 모양을 그려주면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이런 문구와 함께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동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때 뜻깊게 보내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하면은 대체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은 무엇을 향하게 되냐면 예수가 누군가,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는 것인지, 죽은 믿음으로 믿는 것인지, 그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는지 아니면 죽은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건 내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정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복음에는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냐,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분으로는 의인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그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앙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접한 개인과 그 개인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에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따로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따로 기도했는데 사실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 무엇을 하진 않았죠. 기도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기도는 아니지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와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다양한 답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언제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대답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느냐 죽느냐, 그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그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마지막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오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순환 예고 첫 번째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22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순환 첫 번째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평행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라고 항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니 앞서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칭찬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이 부분을 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명명하셨을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언제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예수님 믿고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전도할 때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위시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디로 임하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라고 물리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건 베드로는 그 왕국의 왕을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느냐 가느냐 그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다라고 여겼던 이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왕으로 정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나라의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열 2위, 3위, 4위에 해당되는 그 어떤 포지션에 권력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 부활은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꿈꿨던 예수님을 쫓는 그런 어떤 향후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자요 이렇게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를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무리에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특별한 성도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따라가는 것, 교회의 직분으로 얘기하자면 직분자들, 사역자들만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가 누구를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과정 속에 참여하는 사람을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관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더 폭넓게 구원에 대한 적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잃느냐 얻느냐,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올 때 이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마지막 심판의 심판주로 올 때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영접을 받느냐, 이게 여러분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따르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요약해 본다면 자기의 부정,
그죠? 자기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믿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죽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이 죄의 실존을 사실은 내려놓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아의 죽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두 번째 내용처럼 이 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참 고생스러운 짐을 대표적으로 누군가 지고 어떻게 걸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절에서 이 스님들이 이제 어떤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이 무엇이었냐면 보통 절이 산에 있잖아요. 이 산 아래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교회 학교에 아이들도 많이 오고 수련회로 성경 공부로 이렇게 해서 뭐 중고등학교 청년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절에 계시는 스님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우리로 치면 목회 방식을 좀 배워와야겠다라고 회의를 했는데 중요한 건 누군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좀 배워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주지 스님이 하는데도 정막만 흐를 뿐입니다. 그러다가 젊은 스님이 용기 내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그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누군가 한 사람이 그냥 짐을 지고 가는 거, 뭐 고생스러운 뭐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건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죄의 본성을 누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밖에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생명을 그 자체를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어떤 포지션이 있느냐, 아니면 외모와 배경과 이런 학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돈으로 대하는 사회, 사람을 권력으로 대하는 사회, 사람을 외모와 학식으로 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승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의 힘과 권력과 이런 물질을 소유했을 때 승리했다,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이제는 불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속이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빼앗고 심지어 짓밟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자행되는 그런 세상 속에 그런 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고 속여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경쟁 체제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속해 있는데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방식으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했다. 그리고 죄성을 누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reign of God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오히려 성공의 방식인 것 같아요. 오히려 생명의 길처럼 보이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속이고 빼앗고 심지어 죽이는 이 세상의 방식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 세상에서 망하고 망하기 십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인과 이 자기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방식의 구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여러분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일까요? 세상 나라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이건 어떤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잃는다,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었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다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잃는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보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도 이 땅 가운데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목숨을 얻는 방식은 이 타락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반대의 삶인 하나님 나라의 방식, 십자가를 지는 방식,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은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의 생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조금만 고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잘 보고 그런 어떤 보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부와 권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 그런다면 그것을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예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가족과 처자를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온전히 쫓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 내도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쫓아간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 하나님의 보상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로또 복권에 당첨된 그런 사람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60억 이상 당첨금을 받게 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질문을 하게 됐는데 처음 복권을 샀는데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복권을 수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복권을 샀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에 투자를 한 거예요? 복권에 투자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상당한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적 기대와 보상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 보상으로 이 땅에서 일확천금같이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면 집이라도 팔고 전세돈이라도 빼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못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삶을 왜 살아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보상이 없을 수 있어. 없는 것을 넘어 너희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가겠느냐? 이것이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한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상이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은 보상을 받을 거고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할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가운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재림의 때에 왔을 때 너희를 부끄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 기본이고요. 정직과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건 믿는 자로서 너무나 기본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섬기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도 세상이 주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공격하는 단어도 이 부끄러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의 많음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한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넓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남보다 똑똑하지 않은 것이 부끄럽고 남보다 능력이 없는 것이 부끄럽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느끼는 그 부끄러움의 기준이 다 세상 방식의 기준에 따라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치장한 그 성공의 모습을 우리가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 통해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통해 자복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사순절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 속에 나도 보란 듯이 성공해서 살아보련다. 억울해서라도 많은 돈을 벌어보련다. 나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글로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보겠노라 라고 하는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그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부끄러워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놓고 싶은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리며 승리할 때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통해 싱가포르 사회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아름다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시작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지어져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방식,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기간 가운데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 하나님을 나의 수단과 방식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 욕심과 정욕과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에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더 깊이 묵상하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성공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죄의 실존, 우리의 죄성을 주님의 십자가로 누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때로는 미련하고 그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성공할 수 없음을 보게 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롯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